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선교 기지인 가버나움에서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다라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아주 흉하게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정이었지요. 그런데 이 치유 사역 일정을 보면 예수님을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애워싸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에게 떠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 가버나움 일대에 센세이션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또 신났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온전해지고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8절의 말씀을 가만 보니까 예수님께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하느냐?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무리라고 부르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는요,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애워쌌다고 그랬어요. 그렇겠지요. 도대체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구경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야? 그분이 어떤 분이래?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경하는 무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애워싸고 무엇했겠습니까? 구경하는 거죠. 예수님을 에워싸고 구경하는 이 사람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건너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십니다. 건너편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너편은 아마도 갈릴리 호수 동부에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데가볼리 지역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다라라고 하는 이방인 동네를 의미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죠. 유대인들이 접촉하면 부정해지리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가려고 하지 않았던 이방인 지역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행보를 보이셨죠. 가버나움에서도 접촉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를 접촉해 주셨고요. 그렇죠? 가버나움의 이방인 백부장, 로마인 백부장을 그의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접촉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열병에 들렸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예 이방인 지역으로 건너가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애워싸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워싸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3절의 말씀도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따랐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께 관심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께서 오늘은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어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혹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애워싸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애워싸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라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따라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 항해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의 말씀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렇죠.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어땠다고요?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냥 무주 공산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텃세 부리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가나안 땅에 갔더니 텃세를 부리는 원주민들이 있었고요. 그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보니까 사람이 살기 어려운 네게부 사막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내가 네게부 지역에 딱 도착할 때쯤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막에 기근이 들어요.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지경으로 인도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말 가나안 복지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 이렇게 험악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결코 그런 말씀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성경을 들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예수님 믿으면 그냥 복만 받고 그저 은혜만 될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거 당연한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려고 믿은 건데, 예수님 믿고 있던 문제도 해결되려고 예수님 믿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어디 무서워서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원하시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앞에 있는 문제에만 가슴 아파하고 힘겨워하니 하나님의 은혜까지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실족했다 그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도 문제가 생겼다고 막 시험 들고 실족할 것만 아니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더니 풍랑이 불었어요. 이게 이 바다에 빠져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역시 우리 예수님이시로구나.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한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떠나라고 했느냐? 왜냐하면요, 돼지떼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돼지떼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을 때 마침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귀신이 들렸던지 소위 군대막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닌 거예요. 수백 수천의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기에 이 사람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귀신들을, 군대마귀를 쫓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거기에 돼지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돼지떼에게로 귀신이 들어가게 하셔서 이 사람을 구원하셨고, 그랬더니 돼지떼에 들어갔던 그 귀신들이 그 돼지들을 몰아서 그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돼지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자 가다라 사람들은 이 몰사한 돼지떼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 저게 돈으로 따지면 얼만데. 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온전해졌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험악한 귀신을 내쫓아 주신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만 뭐만 보이는 거예요? 돼지떼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돈으로 따지면 얼만데. 저거 아까워서 어떡해. 내가 손에 본 게 얼마야 도대체 하면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돼지떼만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구원하신 선한 일을 행하신 그 능력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떠나라고 부탁을 합니다. 34절 보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런데 그 결과는 떠나주십시오. 떠나주십시오. 정말 그렇더라고요. 돼지떼만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된대. 교회 가면 봉사해야 된대. 나도 쉬어야 되는데 피곤한데. 나 돈 없는데. 나 헌금 못 드리는데. 계산하고 계산기를 두들기고요. 그리고 돈 아까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더라고요. 그저 돈만 보이더라고요. 신앙생활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받은 은혜와 복을 생각하지 못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나아왔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도대체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왔다고 다 똑같은 사람, 다 제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애워쌌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구경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고 모험을 시작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가다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돼지떼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 예수님께 나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도 예수님께 나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사람에게는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무리가 있고요, 제자가 있고요, 가다라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제자이시기를,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구경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을 구경만 하는 구경꾼만 되지 마세요. 물이 되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르세요. 아무 짐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저 구경꾼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신앙의 모험에 동참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셔야 됩니다. 그 길에 풍랑이 있어도, 그 길에 기근이 있어도 그 풍랑과 기근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를 정말 잘했구나. 예수님 정말 능력이
가다라 사람들처럼 예수님 거부하지 말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아닙니다. 이익도 이렇게 큰 이익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받게 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왜 그걸 보지 못하십니까? 왜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 아까워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리시려면 제대로 두드리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손해가 아닙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을 여십시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이 나의 정말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구경하는 무리가 아니라 거부하는 가다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